우리 찬송가 270장, 준비 찬송 270장 부르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사랑의 피입니다. 295장 부르시겠습니다. 건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어오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너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건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거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한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날로 날로 더욱 귀한 줄 믿습니다. 284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떤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후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깊은 잠과 떤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은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 드려가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면서 지은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님 사랑해요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발라레라 엘라라발라바레리 일라라라 비리리 헤레 엘라라라. 예수님 사랑해요. 빌리비리 콜로바레
아반다라발레비레 엘라라라 빌레바라라라. 예수님 사모합니다. 비레 비레 빌레 아발라발라바리. 사랑의 예수님, 주의 성령께서 비둘기같처럼 우리의 심령에 가만히 임하시며 참된 기쁨의 은혜를 심령에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며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지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며 모든 용서를 구하여 싸우니 주 예수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지악을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기니 두려워서 뜨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서 낮은 우리를 보시며 늘 사랑의 눈으로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예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이 시간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용서받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 나아가오니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보좌에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용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여 이 세상을 살 때 힘있게 살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영원토록 감사하며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제사의 은혜로 이 시간 은혜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늘 머물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며 우리 마음의 평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우니 이때입니다. 우리 심령이 늘 깨어 예수님과 손잡으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늘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구하고 원합니다.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신부들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심령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흩어진 예수님의 나그네들이 오늘도 예수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립니다. 우리 심령 하나하나를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의 계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널 찬송드리네. 널 찬송드리네. 영주걸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거북거런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섬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로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할렐루야.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영광의 보좌에서 늘 은혜의 눈길로 은혜 베풀시며 우리를 예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오늘도 늘 용서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손길 내밀며 예수님께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마음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예물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니 주 예수여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예수님으로 늘 기뻐하며 예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의 응답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이거인 줄 압니다. 예수님 더 큰 은혜의 은총으로 축복하시고 우리 심령이 예수님으로 기뻐 뛸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10의 1을 구원합니다. 예수님 이 은혜가 영원하리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구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분된 은혜의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서원의 예물들을 올립니다. 예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심심히 미약한 자가 있다면 주께서 사랑의 은총으로 강하게 하시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께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큰 고난이 있는 자 있다면 주께서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때문에 실패한 자 있다면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강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직 많이 줄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조금 1단계, 1.5단계 이렇게 풀었지만은 사실 숫자적으로 많이 줄고 있지 않고요. 전국적으로 많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허용을 해도 교회 예배당 좌석의 30%만 좀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로테이션 하기에 숫자를 이렇게 관리하기가 지금 부적절해서 당분간은 이 시스템으로 방송 중심으로 그리고 가정 예배로 아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밝혀진 바로는 폐만 이렇게 상처기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도 여러 가지 후유증들을 많이 남긴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특별히 사람 많이 모인 곳이나 그런 데서 조심하는 그런 자세들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의 순종과 선악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 교회 앞에 벼들이 지난주만 해도 누렇게 익었는데 보니까 추수를 다 했네요. 참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금방 이렇게 되고 올 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갔는데 벌써 가을 추수도 끝나고 이제 가을이 깊어지는 그런 11월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환절기 조심하시고 좋은 일기 가운데 여러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님 사랑하셔서 그 기쁨을 유지하는 그런 좋은 은혜의 근육들을 우리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혼자 예수님하고 혼자 지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랑의 근육들을 지금 가지기 딱 좋은 그런 여러 여건들입니다. 사람들 모이지 말라고도 하지요. 또 지금 여러 가지 형편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쓸쓸하지만 쓸쓸해야 이렇게
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막 사람 모여서 절구하고 기뻐하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재미를 들이시지 마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기뻐하는 그런 1대1의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곳이 만족하게 되면요, 우리 다른 곳에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한 곳이 빼앗겨야 우리는 한 곳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쓸쓸해야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기쁨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재미를 누리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우리는 이때까지 많이 누렸는데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좀 바꾸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순종, 예수님이 우리를 동행해서 우리에게 뭐를 훈련시키고 우리 인생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이 그러죠. 어렵고 힘들면 아유 하나님 내가 뭔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요, 인생이 오늘 그 본문 19절에 있는 거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왜 지었으며 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연약한 존재로 지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천사같이 짓지 않았습니다. 천사는요 참 강합니다. 밥을 먹지도 않기도 하고 뭐 순간 이동도 하고요, 막 먼 곳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능력이 뛰어납니다. 근데 인간은 약해요. 굉장히 약하게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게 뭐를 순종 안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놓고 너가 그거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3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라고 하죠. 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은 그렇게 큰 동산이 아닙니다. 동산 하면 말 그대로 큰 산이 아니라 눈에 이렇게 잡히는, 그래서 동산 중앙에 나무가 서가 있는 게 보여 있을 정도의 그런 크기의 나무고,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그런 바운다리도 환경도 그래 넓지 않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넓은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인류의 역사는 죄를 지음으로 이렇게 쓰여져 나갔던 그런 역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리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에는 많은 나무들의 열매가 있었는데 사탄이, 마귀가 와가지고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이런 유혹을 하죠. 유혹하는데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밀어붙이는 식의 어떤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말을 했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모든 거는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마귀는요 밀어붙이기에 이 수법의 대가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중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지 말거든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항상 그분의 권위 아래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먹지 말라고 하나의 그거를 세워놨는데, 마귀는 전체를 뭉뚱그려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리 돼 있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네 임의로 먹지 말라 했지, 만지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오버하지 말라. 이게 사람은 자기가 지나쳐서 오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오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 그러잖아요. 뭐 말할 때 보면 자기 감정이 실리면 오버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죠. 만지도 말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임의로 먹지 말라, 내 허락하에서 먹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보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선악을 안다, 눈을 알아서 선악을 안다. 선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선과 악의 기준은요 하나님입니다. 사실은요.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하죠. 응? 왜 당신 마음대로 하냐? 왜 법을 당신이 세워서 마음대로 하냐? 모든 이 세상 문화의 대중문화에서 영화 이런 걸 보면요, 뭐 이 대중문화 속에서 마귀의 많은 생각들이 많이 돌출돼 갖고 안에 첨가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법을 정해서 한 데 대해서 전부 그 불만 섞인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법을 정해가지고 사람은 그래야 되냐,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냐,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법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이라는 거죠. 만들어 놓으신 법인데 이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유혹을 할 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선악을 알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안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좌우를 분별하고 자기가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마귀가 한 말이 맞는데 이거를 역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런 좋지 않는 마음을 먹음으로, 그래? 나도 내 나름대로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뭔가 선악을 결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역량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불순종하여 죄인이 된 것 같이 그 반대로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이 따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요 우리의 삶에서도 전부 이 부분을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죠. 신앙생활하면서 근본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내가 뭐를 해서 전부 이런 식으로 따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근본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의 근본적인 목적은 순종케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순종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아담이라고 하는, 원래는 이 하와가 유혹받아서
이 아담에게 이 말을 흘렸을 때 아담도 그걸 받아들인 거거든요. 동일한 죄의 그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에게 이 죄를 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근본적인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속에서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고, 성경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부분을 큰 물줄기로 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순종한 마음들, 불순종이란 마음이 뭔가 하면요, 내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 그 보면요 5절에 한번 다시 보시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요, 내가 옳고 그름을 따져서 내가 주체적으로 해서 내가 뭔가를 정하고 내가 어떤 가치를 정하고 내가 나의 길을 내가 주관적으로 살아간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보십시다. 인생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가장 진실이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나요. 영원히 사는 것도 없고, 많이 살아봐야 100년, 최고 살아봐야 120년 지금 살잖아요. 다 죽어요. 이거는 진실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왜 이 유한의 이 삶들을 하나님 우리가 허락했냐라는 겁니다. 결국 인생은 연약할 수밖에 없고,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것은 내 계획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자꾸 바뀌었지만 많은 사람이 미래를 예측하고 뭐를 하려고 했지만 미래가 맞아 들어간 적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 보면 뭐 주식을 투자하고 막 그러잖아요. 주식은 말 그대로 미래에 내가 뭐를 사서 내가 어떤 수익을 낼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가요. 요번에도 보면 BTS 주식을 해가지고 막 샀더니 그 다음날 막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참 아이러니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 때 왜 불투명하게 만들어 놓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예수님으로부터 이 순종의 삶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보면요,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 말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저 인간도 저래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람이 선악을 알고 내가 똑똑하면 이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인간은 원래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존재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요, 성경을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인간적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전부 이치가 안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의 시각으로 쓰여져가 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간을 본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쓰여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같이 되었다. 좌우를 분별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고 옳고 그름을 알고 이런 일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강력한 존재로 만든다면 하나님과 같이 처음부터 그래 만들죠. 안 만들었다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고 인생을 연약하게 만들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존적 존재로 우리 인간을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가운데 운행하시는 삶의 결과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이 죄로 말미암아 운행하고 있는 이 불순종의 모든 것들을 순종으로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과를 따먹고 또 영생의 열매가 있는데 그거를 따먹으면 어찌 될지는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따먹고 선악을 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저주받은 인생이 된 거예요. 인생 자체가 저주받은 인생으로서 영생하는 그 열매를 따먹으면 이거는 도저히 그 희망 없는 그런 존재가 될까봐 영생하는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하셔서 막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선을 그었느냐? 인간이 불순종한 데 대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그 부분으로 쓰여져서 이 모든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리 지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흔히 창세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뭐 창조했나요? 뭐 진화론으로 뭘 했나요?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써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되 1일부터 6일까지 창조하시고, 이런 부분은요 1장에 가장 적은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는 세상을 창조하고 하는 이런 데에는 큰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창조했어요. 창조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하는 이런 거는 그래 안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한 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중요하게 지금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면 바로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죄를 짓게 되었는데, 이 불순종의 원인이 뭔가? 불순종은 바로 내가 선악을 분별해서 내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진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제거하고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순종의 본을 보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둘째 사람을 예수님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이거를 이루십니다. 이루실 때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를 하죠. 주여, 웬만하시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내 생각은 이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 나는 그분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가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내가 내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여 내가 내 뜻대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불순종이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실제적인 그 고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요 속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속히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고 나에게 뭐를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1장을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11장 뒤로 가보시면요. 창세기 11장 4절을 보시면요. 또 말하되, 여기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하나님은 원래 인간들을 만들 때 홀로 흩어져서 홀로 한 사람의 존재로서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원래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너는 온 땅에 흩어져서 너는 편만하라, 쭉 퍼져라, 흩어져라. 그래서 이게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경영하실 때, 경영을 뭐냐면 인생을 흩으시는 거예요. 흩으셔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1대1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그래서 흩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약한 사람이 흩어지면 누군가 강한 자에게 붙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큰 경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요, 약하게 만들어 놨어요.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약한 자는 강한 자의 손아귀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순리라고 말합니다, 이 땅이요. 그래서 뭐 동양 사상이 있습니다. 뭐 역천자는 뭐 죽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일반적인 사상입니다. 이 땅에 힘센 자가 힘 없는 자를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요. 근데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에게 달라들다가 다 죽었어요. 예수님도 그거를 말해놓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다스리게 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힘 없는 자는 힘 있는 예수님에게 붙어야 돼요. 인생도 동일합니다. 근데 힘이 없기 때문에 힘 없는 자는 예수님께 붙는 게 맞는데, 문제는 힘 없는 자는 자기들끼리 모이고자 하는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를 쌓고 성을 쌓아서 높이 하나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종교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이게 우리 사이의 주위에도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자꾸 모이려고 그래요. 자꾸 모여서 끼리끼리 모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죠. 이 바벨탑 사건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흩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서 자꾸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죠. 사람은요, 의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의의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의의, 그거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연약하게 만든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괴로움은요, 딱 하나 처방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한약방에 가면 약방 감차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뭐 하고 말짱 필요 없습니다. 아무 자기도 필요 없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응답은 오직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서 무너지고, 내가 연약하고 괴로울수록 예수님께 가서, 우리 찬송가에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사 하늘 보좌 위에서 약한 나를 보시네라고 하잖아요. 찬송가가 이걸 다 써놓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깁니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근데 사람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자꾸 모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면, 인간이 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가 강해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하나님부터 독립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지길 데려가고 지 소견 데려가고 지 맞는 생각대로 가고 지 목소리 내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역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다시 보십시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성읍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또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근데 가만히 보면 인간들이요, 전부 연약하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할수록 이 흩어지면 죽어요. 그러나니까 자기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힘을 합치려고 전부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민족성에 관한 이 얘기를 쭉 해보면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해보면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다 잘생겼어요. 보면 다 똑똑하고. 근데 일본 사람들 보면 조금 부족한 듯 하대요. 다 보면. 근데 일본 사람들 보면 옛날부터 보면 혼자 착하고 뭐 개개인은 전부 착한데 모이면 사고치는 민족이에요, 이게. 참 신기해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혼자 모이면 전부 똑똑한데 뭉치면 싸워요. 지 잘나가지고 다 똑똑해, 막 시끄럽고. 참 신기해요, 이게. 어쨌든 다 100% 맞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성향을 따지면 좀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 그 하고자 하는 일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일이에요. 그게요, 이를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언어가 하나고 뭐가 다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이 뭐를 하기를 원했는, 흩어지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안 훔치고 똘똘 뭉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언어들을 각 나라 말로 막 전부 막 다 바꿔본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벽돌 하나 줘라, 이렇게 뭐 하다가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 언어가 다 흩어지니까 전부 다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흩으신. 근데 참 신기한 게는요, 이 바벨탑 사건 후에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로 등장하느냐면요, 창세기 12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게 보면 뒤에 족보가 쭉 나옵니다만 별로 안 중요한 족보들이에요. 그냥 이렇다 쭉 넘어가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큰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세세한 사건들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나 세세한 사건들보다는 큰 물줄기를 가지고 우리는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어떤 차원에서 창조했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어떤 인간들을 기뻐하고 어떤 인간들을 즐거워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얘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거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이 옛날에는 다 뭉쳐져가 자기 집안 식구들로 다 뭉쳐져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젊은이에게 찾아와 가지고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 네가 의지하고 있는, 네가 사람으로 의지하고 네가 힘드는 그 사람들을 떠나.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는 이 얘기하면 쉽겠지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내 생각을, 나의 가장 합리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있는 거를 잡으려 하고, 지금 있는 자기 집안과 친척 아비 집에 땅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되어 있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이 불안전하고 불편하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 길을 떠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여 가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 길이요, 상당히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는 교회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래 한 거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내한테 적용을 절대 안 해요, 사람들이. 내가 의지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뭐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오셔서 너는 네가 의지하는 고향 친척 아비 그런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근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체의 주제가 뭐를 얘기하냐,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뭘 얘기하냐,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바로 우리에게 뭐를 보여줬느냐,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뭐를 요구하냐, 바로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주제가 선악과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순종을 훈련받고 내가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길을 우리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요, 이 얘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을 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첫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범 케이스로 보여준 거라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이 뭔가? 그게 뭐냐면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하여요? 순종하여 라고 나옵니다. 순종하여. 자 봅시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에 관한 얘기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이었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창세기 길잖아요. 앞에 천지 창조 해가지고 사람들 족보 쭉 나갑니다. 별로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알다시피요, 이 아브라함 얘기는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가. 근데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순종을 어떻게 했느냐? 순종을 그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순종하여. 그 순종한 행위가 뭐냐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바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는 이 삶 속에서 어째 보면요, 불안하고 힘듭니다. 힘들지만 그 안에 행복의 삶이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제가 일평생 동안 예수 믿으면서 배운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많은 것들을 숨겨놓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뭐 하고 한 것 절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가장 실패를 많이 본 게 믿음으로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부터 깨져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절대 안 되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은 보십시다.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갈 때 사실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가는 이 삶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하여 갔다, 이것은. 그거를 순종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피곤하고 골치 아프십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갈 때 순종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신부들을 이 땅에 내어놓을 때 우리를 힘없는 존재로 내보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 한 마리를 이리들 득실득실하는 그 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걸 뭘 전제하냐는 겁니다. 가서 잡아먹히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지키리라. 내가 너희 앞길을 내가 보장하리라. 아브라함도 똑같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 떠나갈 때, 또 오늘날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게 똑같이 간다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손길을 지금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가라는 길을 가면요, 어떤 뭐가 있어도 막 예수님 때문에 편해요. 그게 주님의 길입니다. 내가 뭐를 해서 편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길은 평강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뱀은, 이 양은, 이리들 가운데 가는 양은요, 이리들 쳐다보면 죽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빌같이 순결하라. 이거는 전에 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되어 있죠. 사람을 삼가라.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요,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사람도 보지 마라는 거예요. 사람 삼가해라. 조심해라. 정말 우리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사람 보면 안 돼요. 절대 보면 안 돼요. 저는 지금도 사람 안 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사람 안 봅니다. 아주 스테디하게 그냥 대합니다.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죠. 누가 뭐라 해도 절대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이 제일 많이 경고하는 게 사람을 삼가하라, 조심해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이 해당의 책제를 쭉 얘기하죠. 그 다음에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그때가 때를 따라 할 말을 주시겠다. 미리 말아 생각하지 마라. 네 안에서 성령께서 때를 따라 너에게 할 말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싸워라? 아니죠. 저 동네로 피해라.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싸울 때 투쟁하면 안 됩니다. 누가 박해하고 하면요,
약하기 때문에 약한 자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이 동네에서 뭐라 하면 피해가라. 뭐 해라. 제가 지금 우리 예배도 동일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강한 체 하면 안 돼요. 우리 약해요. 약해요. 이것 때문에 막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채찍을 들어가지고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를 옥죄고 있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숨죽이고 있어야 되죠. 23절에 봅시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밖에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네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마지막 때에 우리를 왜? 우리가 강하다면요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이기고 할 텐데요 그러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 손길을 늘 기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순종의 삶이 이 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누가 나를 핍박하고 어려워하면 도망가야 된다네요. 가라. 도망가면 거기에 다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하다가도 일 안 되고 하면요 그냥 안 합니다. 뜻이 아니거든요. 뜻이 아니거든요. 억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거기서 분명히 무슨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인생 억지로 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그런 거 아닙니다. 힘드시거든 이 동네에서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일어나 피하십시오. 피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평강의 길이 항상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뭐 큰일이 있어서 지금 죽을 것 같지요? 잠잠히 기대해 보십시오. 제가요 이 평생 살면서요 지금 그거 아니면 큰일 날 뻔한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으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지내놓고 보면요 그거 왜 그랬던가 싶어요. 제일 중요한 게요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뭐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나의 행복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내 행복도 안 중요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했을 때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그 선악과 사건에 나와 있죠. 마귀가 하와에게 유혹한 게 그겁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 하더냐, 먹지 말라 하더냐. 마귀가 미혹하죠. 미혹하죠. 그래서 마음이 마귀가 뭐를 이 하와의 마음을 미혹하려고 하냐? 뭐를 미혹? 하와는 일단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 의지해. 하나님 의지해. 의지하지만 그 동기를 변화시키려고 하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를 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의 동일한 목표인 것입니다. 인간은 크게 세 종류가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도 바라지도 않고 내 맘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희망도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그 둘째가 중요한데 이 종교인들인데요. 종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뭔가를 바라기는 바래요. 바라기는 바래요. 여기 하와가 어디에 당하느냐 하면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가 아니라 자기예요. 내 잘되고 하나님을 믿어도 내 잘되고 내 행복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전부 그런 거예요. 이 선악과 사건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좋지 않는 그런 마음의 동기를 마귀가 이 하와에게 딱 불어넣음으로
하나님이 내한테 뭐를 특별한 걸 좋은 거 안 해주시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떤 거였겠습니까? 뜻이 있지.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둔 것은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뜻이 있는 거예요. 봅시다. 내 미래를 모른다네요. 내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의존적 존재지만, 마귀가 이 하와에게 미혹한 게 그거인 겁니다. 네가 그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선악을 알므로 너 스스로의 주체자가 되어서 너가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가지려고 그러고 내 중심으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런 거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순종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인 다음에 진짜 우리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은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길은 예수님만이 아셔요. 예수님만이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면, 아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바로 따라 나오는 말이 순종하여라고 나옵니다. 순종. 실제로 보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요, 시간이 걸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훈련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일평생 동안 훈련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요.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여 가는 것이 내 마음의 순종이 이 체질이 되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근데 순종이 안 되고 내 안에 이 염소 기질이 있으면요, 자꾸 떠받는 기질이 나와요. 내 생각대로 안 되지. 하나님, 내가 이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 왜 내 생각대로 안 돼요? 탁 쳐박아요. 저한테 이렇게 전화하는 젊은이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저한테 전화와가 상담하는 내용이 완전 달라요. 젊은 애들은 하나님 앞에 막 불만인 게 많아요. 나는 기도도 많이 했고, 나는 뭐도 많이 했고, 뭐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요, 말이 없어요. 아이고,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이게 뭘 얘기해 줍니까? 우리 이거를 시간을 갖다가 우리 굉장히 단축시킬 때, 특히 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젊은 그리고 어리신 여러분, 일찍부터 한번 순종해 보세요. 고생 안 합니다. 평안하게 삽니다. 내 앞길은요.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가 그래 된다잖아요. 직업이 없어지는 시대가 된대요. 어떻게 살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 가는 이것이 순종될 때 내 앞에 많은 길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3절 봅시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이 지금 일으키셨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5,000명이나, 남자만 5,000명입니다. 실제 인원으로 치면 한 2만 명이 넘는 그런 그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나 남는 그 표적을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전부 어디 필이 꽂혔냐. 이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나를 좋게 해주시고 전부 이렇게 꽂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마귀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뭘 주시고 너에게 좋은 것 주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신다. 네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네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구해라. 내가 다 준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리 돼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많은 기적을 보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고자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피해서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과는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은 어떤 자를 원하시느냐, 이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어디든지 나는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는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종교와 신앙의 이 경계선을 끊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 예수를 찾는 동기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배를 위하고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찾는다면 나는 너희와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르심의 부름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여 어디든지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가기를 원하는 이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5절 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창에 찔리시죠. 그 찔림입니다. 창에 옆구리를 찔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찔리실 시간이 있는데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돌아가신 후에 양옆에 있는 두 강도는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날 저녁부터 이제 해가 지면 유월절이 시작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명절이잖아요. 제일 큰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제일 유월절이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가가지고 저 나무에 걸린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명절에 둘 수 없습니다. 저 내려야 됩니다. 내려야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두 제수는 다리를 꺾죠. 로마 군병들이 꺾고 예수님은 보니까 이미 숨을 거두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하늘을 향하여 크게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가 고개를 숙이시니 그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보니까 돌아가셨기 때문에 로마 병사가 의식이 없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죠. 찔러서 물과 피가 이렇게 혈액과 혈장이 이렇게 분리되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죠.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난 다음에 찔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찔린 것은 뭐냐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허물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본능. 이 본능,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본능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뭐를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나의 미래를 내가 쥐지 아니하면 내가 불안해서 못 살아요. 이게. 그러니까 인생은 이게 허물이에요. 이게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2만 명, 장정만 5천 명 되는 사람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의미로 쫓아다녔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쫓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정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첫 번째 목적이 허물 때문입니다. 허물. 5절 다시 보시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채찍을 맞으시고 과시면류관을 쓰시고 이거는 의식이 있을 때예요. 의식이 있을 때. 그거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는 의식이 없을 때요, 의식이 있을 때요. 우리가 알고도 짓는 죄잖아요. 우리가 짓는 죄는 아닌 줄 알면서 지어요. 그건 예수님 의식이 있을 때 직접 우리가 하는 그런 죄입니다. 내가 알고도 짓는 모든 죄도 예수님은 상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지고 가셨습니다. 이게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거는 허물의 죄입니다. 허물의 죄는 우리 본능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본능적으로 그래 하잖아요. 길거리 가다 보면 강아지들도 종류가 많아요. 큰 개들은 보통 잘 안 짖어요. 그런데 조만한 개들은 보면 지가 조금만 위협받으면 왈왈왈왈 하잖아요. 약하니까 자기 보호 본능이 앞서요. 사람을 무는 개는요 짖지도 않아요. 와서 바로 무릎. 강하니까 그래요. 강하니까. 인생도 그래요. 약한 자들은 많이 찡찡거립니다. 많이 찡찡거립니다. 어쩌고 자기 강한 자는요 꽁 쥐고 가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의 담담함이 누구 때문에 담담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많이 징징거리면요 이거 징징거림을 예수님께로 돌려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내가 미래가 안 보인다면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알아서 하이소, 책임져 주이소.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막 보여줘요. 저도 이 목회 오래도록 힘들어 했잖아요. 참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고생 신나게 많이 했습니다. 한날 새벽에 꿈을 꾸는데 너무 선명한 꿈이에요. 지난주에 꿈 얘기도 했잖아요. 꿈이란 거는 예수님이 나에 드셔서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하는 그 확증들이 참 많은데요. 동산이 이렇게 하나 다 있는데 온 산이 진짜 지금도 선명해요. 선홍색 꽃 있잖아요. 선홍색 산에 가면 이른 봄에 가면 진달래 창꽃 피가 있듯이 크기들이 좀 그런 것들이야. 장미꽃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장미꽃은 아니고 요렇게 뭉쳐져 있는 봉우리가 있는 그런 전부 그런 꽃들인데 피지도 않았어요. 피기 일보 직전 한 1시간이나 2시간 후에 확 필 그런 것들이 온 산에 가득 있는데 아주 진홍색 그런 꽃들인데 너무 신기하고 올라가니까 꽃들이 탁 이래가 있어요. 그래갖고 꽃들을 이렇게 옆으로 탁 적히니까 뿌리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뿌리 안에 뭐가 들었냐면 조개들 있잖아요. 조개들이 이렇게 큰 조개들이 그 뿌리 밑에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 무슨 꿈이요 하니까 네가 나의 사랑을 입은 숨겨져 있는 신부들을 네가 앞으로 많이 너가 찾아내고 네가 이렇게 덜추어내고 네가 감추어졌던 것들을 찾아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사역의 길이 열려고 좀 이 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다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근데 거기 지금 피길보 직전이에요. 이게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산에 아무도 안 찾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나 봐. 다 숨겨져 있어요. 뿌리 안에 땅속에 감추어져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여기의 양은요 좋은 양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양이 아니에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끄느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기 제 길. 여기 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가 지 생각에 맞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순종의 본을 보이고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길을 담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은 지 소견에 옳고 내가 선악을 알고 내가 막 이거를 알고 그래 가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 옳다고 그 길이 다 옳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끄는 그 길로 가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 맞고 내 길에 맞고 결코 맞지 않습니다. 내 미래는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시면요, 에베소서 2장 1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여기 보면 허물이 먼저 나오죠. 아까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아시죠? 그래서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는 무엇입니까? 모여고 우리끼리 힘을 합치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개척하고 우리가 뭐를 대를 쌓고, 그 전부 이 세상 풍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불순종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뭐 죄, 허물 이런 걸 그런 쪽으로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길을 가면 예수님의 뜻대로 끌려가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 가운데 와서 자꾸 역사를 해요. 불순종의 역사. 불순종이 뭐냐면 예수님의 뜻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맞는 대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하고 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생각해 보면 내 생각에 맞고 내 뜻대로 맞고 내 의지대로 맞으면 그게 다 맞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맥락이 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야 될 이 훈련의 부분이 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겪는 거는요, 저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잘났다고 하는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가고자 하는 걸 다 꺾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내 뜻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았는데요,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젊었을 때, 어릴 때부터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나는 성성장구했어요. 그런 거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은요, 심히 위험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길로 가게 절대 안 합니다.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은 간섭하십니다. 지 뜻대로 안 되도록요, 각기 제 길로 못 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고난하면요, 제일 많이 떠오르는 성경이 있잖아요. 욥 있잖아요. 욥. 고난 당하면 제일 먼저 읽는 책이 욥기요. 욥기. 욥의 주제가 뭐예요? 욥 한번 봅시다. 욥의 욥기서 한번 봅시다. 욥의 가장 큰 클라이막스가 뭐냐면요, 욥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가장 큰 게 있는데, 욥기 23장을 보십시다. 욥기서 23장 8절을 보시면요, 이 체험적인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욥기만 읽으면 내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아. 읽어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뭐를 요구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인생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주인공을 내가 주인 삼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가 돼야 돼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가 없도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요, 오른쪽에도 안 보이고 왼쪽에도 안 보여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하고 동행하고 계시는 증거예요. 어떤 분은 막 그래요. 내가 하는 일마다 막 대박 터지고요, 끝장났어요. 예수님요, 절대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대박이 아니라 사랑의 쪽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뭐 성도들이 없어서 좀 메아리가 없습니다. 아멘 하시기를. 10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지금 욥이 지금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아요. 예수님이 아세요. 예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뭐를 단련했을까요? 순종하는 것을 단련하는 겁니다. 내 안에 불순종해서 내 맘대로 가고자 하는 이거요. 봅시다. 욥기 참 출발이 어디였냐면, 욥은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괜찮아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생활을 하는 욥이었어요. 근데 욥은 항상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잘못 하나님이 우한을 내리면 어쩔까, 자기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바꾸고자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다음에 욥기만 빼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항상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뭐 하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내를 벌 주면 어떨까,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 나에게 벌 주면 어떨까. 이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그는 살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마귀를 시험 들게 허락했죠. 시험 들게 허락해서 그에게 지금 단련시키고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서 예수님이 귀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거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다시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순종하죠? 그가 이끄는 그 길로. 그게 예전에 욥 같으면 내 뜻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 밀어주시고 어찌해 주시고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한 번씩 이 기독교 방송 이렇게 들으면요, 간증하여 노는 사람들 참 보면요, 이 욥이 하는 얘기하고 그 훈련받기 전에 욥 얘기하는 사람 제법 많이 나와요. 내가 주 뜻대로 기도하고 뭐를 했더니 하나님이 뭐 대박이 터져가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인 겁니다. 진정한 간증은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갔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오셔서 간섭하셔가지고 내가 가는 길을 난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끄는 그 길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길을 가도록 예수님이 나를 이끌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대로 철철철철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14절에 보면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라. 내게,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작정하시는 일을 이루려고 하면 나는 순종하여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목적은 바로 내 안에 있는,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이 모든 불순종의 모든 것들을 순종으로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순종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길은 내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초대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1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11장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뻐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뻐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뻐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예수님의 날개 아래 사는 동안 예수님 나에게 주는 이 평강의 복을 우리 자랑하십시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불순종을 예수님의 나를 이끄는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 이 땅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그 은혜를 이루시기를, 순종을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와주시고 우리가 본능으로 가지고 있던 허물, 바로 불순종, 내가 내 뜻대로 가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나를 순종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을 때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 같이, 다윗이 목동 시절에 부르심을 입을 때에 그를, 어린 양들을 푸른 초장에 넣어 예수님의 의의 길로 이끄는 그 길로 이끌린 것 같이, 예수님, 우리의 남은 삶이 이제 욥의 이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것 같이 내가 나의 유익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 순종의 완성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혹 불순종하는 울뚝불뚝의 마음이 있다면 순종하여 겸손하여 그 길을 이끌림받는 순종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어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도록 이끌림 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해 붙게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론도바 칼라비라 리비 키비쿠론두르발레 알라라 빌레로 이빌리비 쿠레로 란다발레 이빌리비 리빌레로 발레라레 헬라라 발레릴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런도 발란다라비 쿠리아 예수님 손에 끌림 받습니다. 순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순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을 나는 모릅니다. 나의 길은 예수님만이 합니다. 예수님 나의 길을 이끄시옵소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천만 명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수만 명이 내 앞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끄는 평강의 길로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로발라바 리빌리비 크루빌레 라발라바 리비라 리빌리비 크루빌레 알라라비 리빌라바 라발라바레 건도반다라바라 이반데레베데카리아 린디빈두루스크루비라 엔돌론두바카라비라 안다리아란다바스크루비라 엔돌론두바스카라비 쿠리알람발라리. 예수님 내 마음에 선하게 온전한 동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선과 악은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길을 이끄는 선한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로발레바 리발라바 카라비라 엔두반다로바 셈바라리 이반데레베데 쿠리아 캄발라리라 엔도론 슈바 카라비라 리발라바 리발라바 쿠르빌레비레 에발라바 라발라발레바 란다반다라바 셀로비라 건도반다라바 셀로비라 이코론도바 살라비라 바카리아 안달란다바 코루비라 엔도론 슈바 카로비라 에브라반달람보로스 코루비라 이반데레베시키리비르 쿠리라 엠브란도바 칼라비라 반도로비라 에반도로바 센도로바 시키리비라 에반다라반도로바 카리아 캄발라리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긴도라빈다라비라 에코론두바 사라비라 이론도바 크루비 쿠리아 캄바라비 쿠리라 에란다바 소르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순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옵소서. 나의 길은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내게 작정하신 순종이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로발라바 리발라바 카라비 리발라바 리발라바 란다반다라바 스코르비라 엠보론도바 스쿠르비크리아 카브라비라 옐론두바 기빌리비 코르비라 반다라비라 아발람바라비 쿠리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순종케 하소서. 라발라바 리빌리비 코르비 라발라바 라발라리